하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구약성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느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느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느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앉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느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이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저도 꽃가루 때문에 오늘 새벽에 3시 반에 잠을 깼어요. 눈이 얼마나 가려운지 비비자니 큰일 날 것 같고 지금도 간질간질하는데 은혜를 주셔서 좀 덜 간지러운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쓰담쓰담을 하신 분들은 이 말씀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실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짧은 한 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평안으로 여셨고 그리고 짧은 한 절의 말씀을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마치셨습니다. 무엇을 일깨워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앞으로 근심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두려워할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편안하면 그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도 평안이다 이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신 후 얼마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우주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 앞에서 제자들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문을 2중, 3중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꽉 닫고 숨어버렸어요. 바로 그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중, 3중 문을 그대로 뚫고 가서 그들이 있는 그 공간에 딱 몸을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앞부분이에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21절 뒷부분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속으로.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을 그대로 빌어서 설명하면 세상은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세상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들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뭔가 감이 잡히시나요?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곳 너희를 보낸다. 그래도 평안을 빌라는 말입니다. 이만큼 살아보니까 여러분 이리떼만 득실거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사자와 곰과 독사들도 사방에서 그냥 난리예요. 물어뜯고 난리예요. 그러게 평안은 가상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안은 실제 상황의 문제입니다. 평안할 때 평안하다는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평안하지 않을 때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데 기억나셔요? 뭐 주먹으로 인사하고 마스크 팍 쓰고 뭐 그럴 때 새 성도님 가정을 다니면서 비닐에다가 싸서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려야 제가 또 말할 말이 생각이 나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닙니까? 신방할 때마다 그 말씀을 지금도 아직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은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뭐하고 계세요? 다른 집보다 2배, 3배 축복 빌어주고 오죠. 혹시 잘 보관해 두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가셔서 다시 끄집어내셔가지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다시 계시하십시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하루에 2번씩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다시 불러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향해 품고 계시는 게 뭐냐? 딱 2가지예요. 뭐 다른 것도 없어요. 평안이다. 소망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들려졌냐 하면요.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하면서 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 70년 생 고생할 때 이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현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결코 평안이 아닙니다. 재앙에 가까울 정도로 비참함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평안입니다. 소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평안과 소망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평안의 근거가 환경과 상황이 되면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평안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진짜요.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그러기에 평안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고백되어야 되고 고백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평안을 선포했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이름도 그냥 수넴 여인 이렇게 붙인 거예요. 수넴아이트. 수넴 마을은 당시 사마리아 성과 갈멜산 사이에 위치해 있었고요. 선지자 엘리사가 갈멜산에 자주 가곤 했기 때문에 중간 지점 수넴 마을을 이 엘리사가 갈멜산 가려면 우회길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수넴 마을에 그 수넴 여인에 사는 그 마을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나치면서 그 집에 들려서 냉수도 마시고 좀 쉬었다고 그랬거든요. 때문에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 매 거의 자주 지나는 걸 보고 남편과 상의한 끝에 우리 방 안에 마련해 놓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좀 더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방 하나 꾸며서 드립시다. 오케이. 거기를 맨날 들리셨어요. 극진히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고 잘 대우해 줬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이 여인의 집에 들러가지고 자기 방에 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얻어먹기만 미안하잖아요. 종 기하시를 불러서 이렇게 수넴 여인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물어보라고 시킵니다.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냉수 한 그릇 되는데 때로는 밥도 지어주시고 콩국수도 주시고, 제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부인을 위해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뭘 좀 부탁해 드릴까요? 수넴 여인이, 저는 동네에서 마을 사람과 잘 지내고 있으니 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양을 합니다. 여인이 물러간 뒤에 엘리사가 자기 사원 기하시에게 묻습니다. 얘야, 내가 이 부인에게 뭘 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면 되겠냐? 기하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침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의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 종을 시켜다 여인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인,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계실 겁니다. 깜짝 놀라네. 그저 여인이, 에휴, 농담도 작작하시지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이렇게 농언하십니까?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 여인이요,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엘리사가 말한 그때에 이 여인을 낳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 시작의 10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때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용기와 힘과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수넴 여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1년 뒤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품에 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빈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걸 농담으로 여길 만큼 믿음이 불완전했거든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의심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해도 여러분, 불완전해도 모자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한치 오차 없이 그냥 밀어붙이고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격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모자라잖아요. 뭐 겨자씨 하나를 믿으면 어떤 그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우왕좌왕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 탁월하게 선을 이루시고 그건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그대로 믿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주신 바 됨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들 얻은 수넴 여인과 나이 많은 남편은 뛸 듯이 기뻤어요. 이들 부부 평생에 결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이제 제법 말도 하고 재료도 피우고 동네 애들과 막 놀면서 뛰어다녀요. 그러다 오늘 추수 때가 됐는데 아이가 아버지 따라 밭으로 나가 잘 놀았어요. 바디랑사 정신을 다니면서 아빠를 흥겁게 해줍니다. 근데 아이가 갑자기 어느 정도 가더니 아이고 머리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 아파 아빠. 비명을 지르서 일꾼을 시켜가지고 아이를 안아서 수넴 자기 와이프에게 데려주라고 합니다. 여인의 무릎에 누워서 그냥 깰 줄 알았어요. 그냥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여인이 죽은 아이를 안고 엘리사가 쓰는 그 방에 올려가지고 엘리사가 누워있는 지내는 그 침상에 놓고 문을 잠그고 내려와서는 남편을 불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일꾼 하나만 붙여주십시오.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딸려 보내주십시오. 내가 얼른 선지자 엘리사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남편이 말을 받습니다. 왜 하필이면 오늘 가려고 합니까? 어차피 애는 갔는데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초하루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하느님에게 예배드리는 날이기에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는 날로는 이 날이 더 낫겠다는 남편의 생각이었어요. 그 남편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이 평안입니다 라고 발을 받습니다. 평안입니다.
그 앞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그래도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에 붙여놨죠. 여인의 남편에게 하나님 다 들어보세요. 여보, 그래도 평안입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아시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런 날 저런 날 고백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은 손이 있는 날이다. 귀신이 잠깐 휴식하는 날이다. 그래서 귀한테 결혼해야 된다. 이사 가야 된다. 기업 창업한다. 많은 날 하잖아요. 또 날씨와 기후 변화에 따라서 흔들리는 감정을 애꿎은 날씨와 기후에 연관시킨 걸 많이 봐요. 오늘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내일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비가 와서 싫고 해가 떠서 좋고 저를 보면 우리도 모두가 그냥 요변덕스러워요. 더 좋은 날, 덜 좋은 날 그런 날 없습니다, 여러분. 길을 손없는 날 그것도 없습니다. 비가 오든 개이든 날이 굳든 날이 맑든 덥든 시원하든 천둥이 치든 벼락이 치든 평안입니다. 수냄 여인처럼 말입니다. 어떤 날에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그날에 평안을 선포하면 비가 와도 평안이요, 천둥이 치도 평안이요, 세상에 난리가 나도 평안입니다. 보세요. 지금 기적같이 얻은 아이가 자기 무릎에 숨을 거뒀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시간입니까? 수냄 여인은 고백합니다. 여보, 그래도 평안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꾼에게 말하면 내가 말하게 멈추면 그냥 달려라. 지금 여인이 사는 수냄 마을로부터 갈매산까지는 대략 40km 약 25마일 정도 되는데 요즘 프리웨이는 한 30분이면 쫙 가는데 그 당시에 도로 사정으로는 빨리 가면 반나절, 좀 더 도로 사정이 험하면 하루 종일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수냄 여인의 일꾼과 함께 갈매산 입구에 도착합니다. 선지자 엘리사 저 산꼭도 보니까 수냄 여인이 오는 걸 보는 거예요. 종에게 말합니다. 저기 수냄 여인이 온다. 달려가서 여인을 맞으면 이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부인 평안하십니까? 남편은 어떻고요? 아이도 평안합니까? 수냄 여인이 대답합니다. 우리 모두 다 평안합니다. 이 수냄 여인 정말 평안한 겁니까? 자신은 물론 남편과 함께 다 평안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평안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선물로 주신 아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일로 수냄 여인은 평생 아이 한번 가져본 그 기쁨이 졸지에 슬픔과 통곡에 되고 말았습니다. 일로 나이 많은 남편은 큰 실망에 빠졌고요. 여인도 슬프고 남편도 슬프고 아이의 죽음까지 삼중의 슬픔과 그 고통이 이 가정을 덮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말합니다. 평안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 평안합니다. 기아씨가 여인의 형편을 알 리가 없죠. 여인 분명 속으로 이렇게 강하게 되뇌었을 줄 압니다. 당신이 어찌 나의 슬픔을 알겠소? 어찌 나의 아픔을 알려마는 그저 그래도 평안입니다. 살아있는 남편과 본인에 대해서 말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미 죽은 아이에 대해서도 평안하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기 여인의 평안하다는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토해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의 죽음에 대해 여인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뭔가 하실 수 있다.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이를 살려내시든지 아니면 아이의 죽음을 능히 딛고 이겨내시 넘치는 위로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분 하나님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여인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여인이 떠나기 전에 한 걸 발품, 죽은 아이를 들고 기아시 엘리사가 머무는 그 방에다 놓고 문 닫고 왔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믿음이 이미 수냄 여인이 떠나기 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사도 아닌 일개 종에게
평안합니다. 모두 평안합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래봤자 이 종이 뭔 힘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넘어갈 텐데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고난의 인문으로 찾아낸 욥의 고백도 한번 들어보셔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 졸지에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자녀도 잃고 재산 다 잃고 엄청난 고난 앞에 토해낸 고백이에요. 믿음 없으면 토해낼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기 욥의 고백 오늘 본문에 비추어 압축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평안입니다. 이제 수냄 여인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애써 냉정을 찾으러 하는 중에 그래도 사람인데 수냄 여인이 속상함을 털어놓습니다. 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이를 달라 그랬습니까? 속이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저는 이 말 뒤에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으리라 그렇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도 평안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눈물 없음이 아닙니다. 눈물 중에도 평안입니다. 평안은 고난 없음이 아닙니다. 고난 중의 평안입니다. 평안은 문제 없음이 아닙니다. 문제 중의 평안입니다. 평안은 절망 없음이 아닙니다. 절망 중의 평안입니다. 평안은 연약함이나 질병 없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약함 중에 질병 중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평안은 죽음 없음이 아닙니다. 죽음 중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평안입니다. 엘리사가 사원들을 먼저 가 있으라고 합니다. 이번엔 여인도 당신 따라가시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인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을 받습니다. 오늘 본 마지막 3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사원인 게하시를 따라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사람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힘들수록 아프고 연약하고 병이 찾아와도 문제가 있어도 눈물과 고난과 아픔 이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더욱 굳게 지키는 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수요예배 때 클릭해서 예배 들어오고 토요예배 때 클릭 예배 들어오고 이것이 바로 그래도 평안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을 듣고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쫓아가기 정상적인 순서 아니에요? 거꾸로 떼세요. 엘리사가 수냄 여인들을 쫓아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겁니까? 하나님을 쫓아오는 겁니까? 정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를 따르겠다 그러죠. 믿음이 좋은 주님도 감동하셔서 내가 앞서갈 거 없다. 네가 앞서라. 내가 쫓아갈게. 그런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감동을 먹어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는 그런 사람. 그래도 평안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기분 따라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려고 하면 기분 따라 실수 요동만 칠 뿐이에요. 거기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위 말하는 술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하나 배울 것이 하나 있어요. 학창시절에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저기 있었거든요. 하루는 그 친구 술 냄새를 푹 풍기면서 저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윤병준, 너 기분 좋아도 교회 가지? 그럼 그 말이라고 해? 기분 나빠도 교회 가지? 당근이지. 나도 말이야. 기분 좋아도 술, 기분 나빠도 술이야.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믿겠다. 그 친구 지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수냄년의 믿음의 고백 깊이 깊이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쫓아오신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냄 여인의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4장 3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여인의 죽은 아이를 다시 생명의 세계로 돌이켜 놓으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 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여인 분명 동일한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평안입니다. 직장이 힘드십니까? 그래도 평안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그래도 평안입니다. 인간관계가 삐걱거리십니까? 그래도 평안입니다. 누가 속을 썩입니까? 그래도 평안입니다. 자녀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평안입니다. 몸이 연약하십니까? 그래도 평안입니다. 누군가 밉고 싫어주고 저 인간 없으면 참 좋겠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평안입니다. 세상 돌아간 분이 마음에 드는 영 없어요? 그래도 평안입니다. 큰 슬픔과 고독이 있습니까? 그래도 평안입니다. 어디 놀러 가도 목사님에게 전화 안 하고 가도 그래도 평안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불러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도 평안하다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두려워 떨고 숨어있던 저 찾아오셔 하신 말씀 또다시 불러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꼭 붙들고 이 주님 한시라 떨어지지 말고 딱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더라도 심지어 사망의 그림자가 나에게 들이운다 할지라도 나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치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오직 이렇게 믿음의 선포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도 평안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외쳐볼까요? 그래도 평안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우리의 삶에 크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평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라고 한 제가 송두리 형편을 전혀 모릅니다. 어떤 상태에 왔는지 모릅니다. 한 주일 내내 눈물 흘린 가운데 온 분도 계십니다. 여기서 쑤셔가지고 아닌 밤잠 못 이루고 오늘 온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결코 평안할 때가 아니지만 주님, 이 믿음으로 그래도 평안을 외치는 성도님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들을 쫓아갈 만큼의 그런 믿음으로 성숙시켜 주시고 그 믿음 끝에서 놀라운 주행하심을 보는 기이한 그 신바람 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